사부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부 예배가 조금 피곤하실 듯 합니다. 가능하면 좀 일찍 마치도록 그리하고요. 썰렁한 퀴즈로 시작을 하십시다.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 이름을 딴 책 3권이면 뭘까요? 첫째 룻, 둘째 에스더, 셋째 예? 김민숙 집사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예. 김민숙 집사가 참석을 했는데 못 맞히면 문제가 되는데 뭐 다른 사람 맞히니까 괜찮네요, 그죠? 민숙이랍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문제죠. 그러나 이건 조금 신중하게요. 이건 썰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멋지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은 뭔가요? 야, 이스라엘 멋지게 산다. 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 시대가 멋진 시대였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 해요. 그러면 가장 모양새 사납게 가장 고생하면서 형편없이 살았던 시절을 가리키는 책은 뭘까요? 그게 사사기예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책 2권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시절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았던 사사시대, 그 두 개의 시대를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절인가, 아니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와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2권을 다 때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시기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민족에게 침입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망해버렸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대적을 싸워서 이긴 그런 모습을 시기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됐을까? 딱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7년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젠 네가 인도해서 백성들 끌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전쟁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전쟁을 하러 가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쟁 준비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아니면요 전쟁을 할 동안에 무기와 먹고 살 것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될 일,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건요,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넣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넣고 날마다 말씀 읽으며 지내야 될 형편입니까?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걸 바로 눈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걸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문 닫으려고 하면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게 문 닫는 게 쉬워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면 다른 걸로 합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못된 소리를 해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나는 속이 뒤집어서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이때 날 보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는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신랑이 속을 긁어대서 지금 속이 바짝 달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게 생각이 나더냐고요? 여러분, 난다면 하나님 말씀처럼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될 겁니다만은 우리들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요, 꼭 월요일부터 시험 치더라고요. 공휴일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또 시험을 쳐요. 왜요? 공휴일 날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접어놓고 꼭 월요일부터 시험을 쳐요. 언제 공부하라고요? 주일. 누가 일요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야 되지. 딴짓 하지 말고 주일이라도 공부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심지어 옛날 우리 때는 그랬다니까요, 주일 하루 종일 공부 안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러고도 점수 나오겠습니까? 공부를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1.2점 갖고 다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교회에서 종일 예배하며 그 지나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래요. 지금 바로 전쟁을, 적이 바로 눈앞에 울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 행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했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하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진짜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 안에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더러더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물이요, 뚝에 넘쳐요. 뚝에 넘쳐 흐르는 그 강둑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명은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 물속으로 들어가라. 혼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텐데 궤를 4명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할걸요.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여러분, 뚝에 넘치는 강물 보신 적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강물이 갈라지더라.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린 이럴 때 안 들어가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 강물을 끊어 주셔야 들어가지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들어가라. 그러면 끊어지리라. 그렇게 해서 강물을 끊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들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우리 선조들은요,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고 사자굴이라도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5.16 혁명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 건너가고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결과는요, 이시조선이 세워지는 거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지 않으면 쿠데타가 돼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말은요, 전쟁의 시작을 말합니다. 왜요? 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치할 수 있지만 일단 강을 건넜으면 아군과 적군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돌입할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40년 헤매고 돌아다니느라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모든 장정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할례 별것 아니잖아요. 아이들 뭐 포경 수술입니다만은 그거 별것 아니죠. 그래도 며칠은 못 움직여요. 그 옛날에 수술 도구가 있나요? 제대로 있나요? 부싯돌 가지고, 부싯돌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깨진 그걸 칼로 삼아가지고 남자들 전부 수술해가 다 들어누워 버렸어요. 이걸 만약에 건너편에 있는 적이 알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전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할례란 거는 그런 면에서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똑똑하면 하나님께 말씀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강 건너기 전에 하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고 좀 안전한 곳에서 하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될 텐데, 강을 다 건너와서 바로 적의 눈앞에서 수술하고 들어 누우라 하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 그러니까 뺑뺑이 돌아서 무너졌다고 답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이 뱅글뱅글 돈다고 무너지나요?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고요? 아니, 소리 질러서 무너지는 성벽이 그게 성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술하고 누웠고 하나님은 여리고에 가셔서 성벽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소리 지를 때 한꺼번에 무너지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흘러 넘치는 강물에 발을 들여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끊어 주시더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 하나, 2개를 점령합니다. 2개 점령했으니까 이제 많이 했는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 안에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왕의 이름이 30명이 넘어요. 싸워야 할 왕이 3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2 성읍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이 2 성읍을 이겨놓고는 이스라엘 전체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산길로 30km예요. 그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원이 산길로 30km를 가서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요, 전부 산 위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전부 낭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흥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을 전부 들려주는 일을 거기서,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 많은 적을 산길을 30km를 갔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들이 어느 곳에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면요, 어떡할 건데요? 그런 와중에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낭독하고 다 들려주는 것, 지금식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다 다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이야기지만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요, 그래도 나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했다 그러죠. 전 중학교 2학년부터 했습니다. 1년이 뒤져서 약간 억울하긴 하지만 그 당시 제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 고향 교회는 중학교 1학년은 저 초등부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등부에 가자마자 초등부 교사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가르쳤어요. 굳이 따지면 나하고 2살 차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을 1년 재수해서 들어갔더니 이놈이 같은 대학을 따라 들어왔어요. 한 해 밑에잖아요. 교실을 찾아와가 선생님 하고 들어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창피할까요? 기분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니, 지난해나 같은데 선생님 하고 들어오면 그거 참 창피합니다. 그것도 여학생이요. 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다 좋은데 여기 와서 선생님 하지만 말어. 그랬더니 이놈 한다는 소리가 내 말 잘 들으면 안 그러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 노릇을 하려니 여러분, 가르치려면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다 보니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게 됐고, 이게 남보다 많이 보게 된 주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시절은 오후에, 옛날 주일학교는 다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해서요, 그 오후 예배를 다 가르쳐야 되는데 전 재주가 없어서 동화 같은 거 잘 안 해줬어요. 동화 없이 하는 얘기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1시간 동안 다 성경 얘기만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읽어야 되고 내용을 얼마나 정돈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내용도 모른 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남 가르친다고 읽고 했던 이 성경을요, 나중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한가? 이유를 보니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어떻다는 걸 전 일찍이 알아버렸던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가끔 절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뭐 하다가 서울시민교회에서 뭐 맡아 있냐 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뭘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전에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행정수석. 빼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행정 문제를 제가 돌보긴 하지만 다른 교회의 행정수석 목사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정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보조 겸 조금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거 나 보기 싫다, 빼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식 제 명칭은요, 성경 공부 담당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명칭 가진 부목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웃기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교구 담당을 합니다. 전 교구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있는 교구는 원래 둘 뿐인데 다른 분들이 막 사정해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몇 분 있을 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교구 담당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행정 일을 하고는 있지만 도와드릴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행정 담당도 아니에요. 그럼 뭐 맡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어느 교회에서든 간에 성경 공부 담당 부목사 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 듣기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날 부를 때 그걸로 나를 유혹했거든요. 그것만 시키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가겠다. 이래가지고요, 다른 일은 전부 제가 감사해서 보너스로 거들고 있을 뿐입니다. 전에까지 고등부 담당으로 있다가요, 사정이 있어서 고등부 넘겨주고 초등부 갔다가 초등부 잘하고 있는데 또 고등부 비워놓으니까 오늘 땜빵하러 올라갔어요. 아, 예. 뭐 빠지면 시간 나면 얼마든지 이부서 저부서 다 도울 수 있지만 기본은 성경 공부 담당 부목사라는 게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속에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겜에 몰려가서 주변에 적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그냥 쳐들어와서 안 되니까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요, 바로 그 사건에서 해와 달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들이 더 많았더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니 그걸 이렇게 차례차례 연결시켜서 읽어가지 않고 그냥 읽어가 버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잘 연결해 보면 분명히 이렇습니다. 위대한 순종. 아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요. 전 그걸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놀라운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대한 순종, 그리고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민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자기들과 함께 하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고민을 해야 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아니,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탁 닫혀오면요,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때 내 성질대로 못하고 이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직은 어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남들은요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밤을 새워 끙끙 앓아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것이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 고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걱정되는 게 분명한데도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지를 않아요. 이러니 행복할 수밖에요. 물론 여호수아에서도 흠집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있는데
개인적인 거니까 조금 가볍게 밀어놓을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실수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긴 나와요. 그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한 게 있죠. 전부 멸하라 했는데 기브온 족과 화친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모질게도 거기다가 딱 실수한 이유를 적어놔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이런 실수가 있더라 하고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하고 아주 대조적인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완전히 망했더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한마디로 타락하고 범죄했다가 완전히 다른 이민족에 짓밟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아픔을 겪었던 역사더라. 이게 사사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십시다. 묘하지만 두 군데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좋은 말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을 잊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섬겼어요. 정말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가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인 것은 대적들이었고요.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들이 가진 신식, 무기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 때는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요 그거 눈에 안 들어왔어요. 높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그 성읍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아모리 다섯 왕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 쳐들어와도 그거 눈에 안 보였어요. 다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의 철병거를 보고 그 대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손이 오그라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을 바라보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흐르는 물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 포항 송도에서 자랐는데요. 송도 바닷가에는 여름에 종종 자그마한 보트도 뜨고 많은 사람들이 튜브 타고 놉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술이 한 잔이 돼가지고요 튜브 위에 들어 누워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이 튜브가 물 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안가로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일렁일렁 하면서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튜브 하나가 떠 있으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멀리 나가버리면요 그거 찾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결 따라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저 멀리 들어갔는데 마침 발견이 됐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모터보트 같은 게 따라가겠지만요, 그 사람 한 사람 건져내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물속에 가만히 있다거나 오리가 물 위에 얌전하게 떠 있는 거 보면 참 평화롭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 물고기나 오리들이 물에 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오리가 물속에서 얼마나 발을 열심히 놀리는지 몰라요. 그래야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놀리면요, 물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살이 세게 내려가는 그 속에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같이 떠내려가 버려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흘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우고 평안하게 살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지낸 것이 결과적으로 뭘로 이어지느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으니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고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범죄하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마다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이민족의 압제를 받아요. 압제를 받다가 우리가 왜 이 모양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구원을 해 주셔요. 구원해서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는 이 과정이 한 7번, 8번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보 같은 민족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시 뭘 잘못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짓을 몇 번이나 하나요? 괜찮은 아이들은 사고 안 치는 아이들이고, 혹시 사고를 쳐도 한 번 되게 혼나면요, 2번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예요. 똑같은 짓을 2번 하면요, 그래도 괜찮은 아이예요. 이거 3번, 4번 계속되면요, 구제불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부모의 고충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낳을 때 잘나야 된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똑같은 짓을요 7번, 8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거의 구제불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느냐? 사사기는요, 이것을 2군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뭐하고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여호수아하고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멋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위아래도 없어요. 윤리나 도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면 이 인간 세상은요,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절대 놔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묶어놔도 안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고 제멋대로 놔두는 부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식당 안에서도 제멋대로 뛰어다녀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가 제멋대로 뛰어다녀도 말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국 아이들이 식당에서 그렇게 함부로 뛰어다니는 걸 중국 사람이 야단을 쳤다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 시끄럽고 별로 예의 같은 거 잘 모른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사람이 야단을 치더라,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우리 인생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바락도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서원하고 제멋대로 사랑하고 제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러고 살았던 게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이거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브레이크는 고장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엔진은 잘 나가. 밟으면요, 신날까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제대로 인간 구실을 잘 못합니다. 대통령이든 뭐 사장이든 교장이든 심지어 목사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실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한 독재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모든 독재자들은 말로가 비참합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제도 정비가 좀 잘 안 됐어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면 뭐든지 다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이런 위치가 많아요. 그러니 온갖 사고가 다 터지는 겁니다. 미국은 참 묘한 게요, 어떤 권력이고 어떤 자리라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어요. 반드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몰려 있거나 같은 부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다 해먹는 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견제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만들 때, 그 나라의 제도를 처음 만들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되거나 제 마음대로 사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를 만들 때 그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그래 만든지 아십니까? 미국 초창기에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전부 주로 목사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 뜻,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잘 못할 경우 같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서로가 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미국이 제도가 세워진 원리입니다. 하다못해 미국에는요, 공장에 수위라도요, 절대로 자기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은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회사에
정문에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만 그 동네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정부패가 아예 없어지도록 성경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꿈꾸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 그걸 사사기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암울했던 시절 사사기와 가장 화려했던 여호수아서를 두 권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를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을 때는 꺾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볼 거냐? 그걸 묻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해서요,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상인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다, 그죠? 남편도 지대로 안 되고 마누라도 지대로 안 되는데 자식은요 더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된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 용기를 내갖고 아니면요 온갖 꾀를 다 부려봐도 그거 잘 안 돼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그 다음 내가 애쓴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것 잊지 마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란다. 이게 평안한 길을 걷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